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가 섬길 자, 내가 섬길 자 택하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내일 모레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결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이스라엘이 태동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고요, 깊이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나서 그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 여호수아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을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발생지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택하셔서 그를 이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야훼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출애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애굽이 갑자기 장정 60만 명이라는 그 부인들과 더불어 이게 최소한 여러분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력이 갑자기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되어진가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아니면 저기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다 그냥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자 하면서 모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켰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오랜 많은 날을 강주에서 이 광야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그 많은 날이 40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모세는 거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그 다음에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싹 몰아내 주시는 그 역사를 누가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저 12절 말씀이 이제 11절과 약간 이게 시간차가 돼서 뒤로 가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아모리 땅,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엄청난 옆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있는 요르단 지역, 그 사막과 더불어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그 그러니까는 원래는 모세가 여기 우리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물을 먹게 되어지면 물값을 낼 것이고, 우리가 무슨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하겠으니 우리들의 길만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뭘로 이겨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왕벌이 뭐냐라고 해요. 찌르다,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말벌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그들을 다 멸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자연적인 재해.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그 두 나라를 다 멸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냥 허벌판 광야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 새로운 도시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거기 이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강대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미 성읍을 짓고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밭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러니까 다 재건되어져 있는 땅들이 쫙 펼쳐져 있죠.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성읍들, 그리고 네가 짓지 않았던 집,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않았던 모든 과실들, 이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들은 말이고 다 자기네들이 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1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모든 우상 다 치워버려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첫 번째로는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모든 가문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노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넓게 생각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여 내가 주님만 섬기기로 믿습니다, 작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우리의 가문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그 우리 모든 가문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결정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오늘 섬길 자 우상이냐? 저 아브라함 때의 강 저쪽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그 너희 조상들이 있었을 때에 섬기던 그런 종들 그 우상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특히 이제 바알과 이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여러 가지 그 잡신들이 있는 이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그게 좋아 보이면 그거를 섬기고, 야훼가 좋게 보이거든 야훼 하나님은 섬기라 라고 결단을 해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러지 말고 결단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늘 택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상 마귀는요, 첫째로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5절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하지요, 내일부터 예배 드리죠, 내일부터 공부하지요, 내일부터 노력하지요.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내일이 있나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지속될 뿐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하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결단하라. 하나님만 섬기. 나는,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결단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섬겨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촉구한 결단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결단입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하자 16절을 말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우상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아까는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쭉 설명했잖아요. 설명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하는데 그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1대1 관계 속에서 하십시오. 지금 하지 말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지금 하는 건 주책이고 마음에 다짐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해도 주님과 나와의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는요 그게 잘 안 된다 19절 전부터 하는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잘 섬기기가 어려울 거다. 왠지 아니? 하나님은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두 번째로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못해. 용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모든 우상들은 왜 죽었으니까요. 인격이 없는 모든 우상들은 우상을 10개를 섬기든지 20개를 섬기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도 죽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냥 말로만 떠들어대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 나는 그 꼴 못 본다. 둘 중에 하나 하자. 너 죽을래 살래? 너 죽을래 살래?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결단해라. 나 그 꼴 못 본다. 딱 그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24절을 통해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청, 쫓을 종, 이겁니다.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 주님과 나와의 고백. 말로만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자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야훼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있는 모든 그 각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삶에 느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야훼 외에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거를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방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극히 일부분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이다,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험이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역할을 하는가?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정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체험 중에서 가장 큰 체험인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자. 에이, 안 돼.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그냥 없던 거로 하자 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아니야, 전에도 인도하셨잖아, 전에도 기적을 베푸셨잖아, 전에도 도와주셨잖아,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있으니까는 어떤 누구도 우상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림없이 우상 섬기는 건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 야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책,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기로 결정했노라.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24장 18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일을 책임져 주시고 내세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